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법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혜하고 관계가 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일단 알아차림, 그리고 빠라마타, 뭐 실제하는 거, 그리고 지혜란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지혜란 것을 수행하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일으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건데, 이 지혜를 계속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법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수행에 대한 어떤 관념, 그런 생각들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이 조사, 법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는 거 어떤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본이 수행자가 사티가 어느 정도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티가 아직 잘 되지 않은 사람, 사티가 계속 이렇게 끊어지는 사람들은 아직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일단 이런 것이 법에 대한 조사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마음의 상태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수행을 하다가 어제는 사티가 잘 안 됐지만 또 오늘은 하루 동안 그 사티가 잘 이어지고 마음의 사마디가 또 생겨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티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요, 딱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딱 그것만 하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함께 알아야겠죠. 이 부분은 사티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알아차림은 있는데 지혜가 너무 약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계속 알아차리긴 해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조사는요, 문해로 얻어진 정보, 문해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아는 정보죠. 우리가 법문을 듣거나 뭐 수행에 관련된 책을 읽거나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취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알아차린다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어떤 정보를 계속 가지는 것이에요.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생기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뭐 탐구한다 그럴까, 조사한다 그럴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몸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은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방향성, 어떤 패턴 같은 거를 알게 되는 거죠. 화가 나기 전에 몸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과정에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몸에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게 계속 똑같이 반복이 돼서 일어난다. 그럴 때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해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왜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일으키는 거지? 라고 스스로 그렇게 궁금해한다면,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이미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 예를 들 수가 있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제는 수행이 잘 됐어요. 어제 하루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분 좋게 수행을 했어요.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근데 오늘은 새벽부터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수행이 안 돼. 그럼 대부분의 수행자는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수행이 잘 될 때는 수행이 잘 되는 그 자체에 굉장히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요. 거기 끝이에요, 그냥.
그 수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워하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냥 생각만 계속 하는 거지. 생각만 하고 그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좋지 않은 마음, 화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 대체로 이런 상태가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에 대한 조사란 건 뭐냐면은 마음의 질이 좋다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면 어째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은지 그것의 조건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티가 잘 이어지는지. 그럼 오늘은 사티가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돼? 수행이 안 되니까 힘들다. 이게 아니면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막 도사를 일으키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왜 수행이 안 되는지 도대체 어떤 뭔가 마음에 어떤 조건 때문에 지금 수행의 상태가 이런가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어떤 궁금함.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유독 좀 수행이 잘 안 되는 그런 특정한 장소가 있거나 그런 시간대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또는 또 반대로 수행이 잘 되는 그런 시간대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며칠 동안 수행이 진전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항상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수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수행자는 그 변화에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라고 그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해서 어제 인터뷰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 왜 그렇지라고 이런 식의 자꾸 그냥 생각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궁금한 마음을 한번 일으키는 거죠. 아니 어제는 수행이 그렇게 내가 힘주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정말 왜 그렇지? 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궁금함을 한번 일으킨다면 그걸로 이제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이제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들을 더 열심히 관찰을 해야 돼요. 결국 그 조사를 해서 얻어지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색해서 생각을 깊이 해서 얻어지는 그런 답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이 실제 하는 대상들을 계속 봄으로 해서 즉 일어나는 법을 계속 바르게 봄으로 해서 그 법에서 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답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변화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해하는 것 대신에 그냥 이렇게 어떤 고정된 관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건 수행이 잘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수행이 잘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할 뿐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잘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막 탐심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들뜨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족스러워하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양극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결과 그 자체에만 매여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또한 어떤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이 그 상태 또한 있는 그대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되는 그 상태 또한 대상인 거죠. 그것도 마음이니까요. 수행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상태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은 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그런 진행 과정이 바른 수행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잠깐 그 순간 일어나는 어떤 작은 결과들에 그렇게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를 이해하고자 하고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조사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입니다. 흥미. 이 관심과 흥미가 있을 때 사람들이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바깥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가 있거든요. 그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음식 잘하는 사람들 예를 드는데 가끔씩 음식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특이한 걸 발견하는데 우리처럼 음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음식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래도 그 음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어떻게 요리를 하면 되지? 근데 음식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본인이 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음식을 맛볼 때도 자기가 뭔가 이게 맛있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서 이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어떤 양념을 쓰고 어떤 재료를 쓰고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런 궁금함, 그런 관심, 그런 호기심 같은 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사라졌네, 화의 마음이 일어났네, 사라졌네,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런 마음들이 서로 어떤 진행 과정에 서로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조사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조사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태라는 거, 수행자의 마음의 조건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티가 이어지고 사마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더 많은 대상들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볼 때 좀 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서 왜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왜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마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특별하게 말을 한 것도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의 질이 좋아져요. 그러면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는가 하면 마음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서 어떤 견해가 있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억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왜 그렇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금방 막 동요하고 혼란스러워지면 뭔가 복잡해지는 느낌이 일어난다면 조사는 계속 하시면 안 되고요. 멈추고 그냥 계속 일반적으로 하듯이 사티를 둬야 돼요.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고 그런 질문을 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분명하면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은 가지되 수행은 계속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면은 나는 그냥 질문을 한번 하고 툭 던져놓고 말아요. 왜 그렇지? 왜 마음이 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아니면 왜 화가 날 때는 항상 나는 왜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한번 궁금해하는 거 한두 번 궁금해하고 질문 한번 툭 던져요. 던지고 본인은 그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대신에 그것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뭔가 마음에 실제 하는 대상들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셔요. 화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계속 지켜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보면은 마음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해서 단순히 사띠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사띠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띠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수행하는 마음이 그 밑바닥에 그 기저에 그런 어떤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아차림과 함께 사마디도 있고 그리고 지혜가 함께 있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할 때 처음 알아차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 알아차림만 계속 있지만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마음이 개발되어지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면 사띠 할 때 어느 정도의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어쨌든 이 지혜가 계속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법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조사라고 하는 거. 가장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조사하는 거는 마음이 내가 뭐라고 질문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 스스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법에 대한 조사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수행자가 조금 노력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왜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지? 왜 이런 마음과 이런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가? 왜 이런 특정한 내용의 생각과 이런 특정한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지? 라고 그 의도적으로 한두 번 정도 질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그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서 지혜가 계속 개발되어 가면서 수행자가 스스로 이제 조금씩 이해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선을 하다가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든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음입니다. 졸릴 때가 있죠. 수행하다 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그냥 졸음의 대체로 빠져버려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걷거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졸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몸이 아니잖아요. 졸음이라는 게. 마음의 어떤 특정한 상태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마음이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마음이 수행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굉장히 게으른 상태, 느슨한 상태.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요. 졸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또한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상태에 대해서 뭔가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 먼저 수행자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것 또한 지금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걸 이렇게 일깨워 줘야 되는데, 졸음 그 자체, 그 졸릴 때 어떤 그런 그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이 상태 자체가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마음이 느슨한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수행자가 노력을 해서 마음을 깨워줘야 돼요. 마음을 깨워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자주 하는 겁니다.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사띠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는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 아는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깨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사띠가 조금이라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면요, 완전히 막 졸음이 강하게 오기 전에 조금 졸리려고 할 때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막 질문을 함으로 해서 빨리 깰 수가 있는데, 너무 이게 막 졸린 상태, 이 졸음이 아주 심하게 온 다음에 안다면은 막 이렇게 깨워주려고 질문을 하고 자꾸 마음을 일깨워주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앉아서 막 용쓰지 말고 차라리 일어나서 걸으세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걸으면서 싸떼 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바른 수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그 졸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잘 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예 그냥 졸린다라고 느끼실 때 일어나서 걷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졸음이라는 것도 수행의 대상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처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깨워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깨워주고 또 뭐 어떤 특정한 몸의 어떤 특정한 느낌이라든지 그 순간에 본인한테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것, 다른 어떤 것보다 뭐 강하게 알아지는 대상을 좀 붙잡고 보세요. 몸의 어떤 특정한 어떤 감각이면 그 감각 자체를 좀 보는 거,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가 보면은 그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 이렇게 강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이제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졸릴 때 알아차림 계속 하다가 보면은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뭔가를 캐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졸리기 직전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만 알 수 있는 졸리기 직전에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뭔가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수행을 하다가 뭔가 멍한 상태가 됐다는 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 사티 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지루한 느낌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얼굴이 굉장히 가렵다고 하거든요. 얼굴이나 막 몸이 막 가려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눈꺼풀이 막 떨리기도 하고, 무거운 느낌, 눈이 막 무거운 느낌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다가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딱 일어날 때, 아, 지금 졸리는구나, 마음이 지금 졸려하는구나를 금방 캐치가 되는 거죠. 그때 빨리 알아차림하고 뭔가 수행자가 스스로 이렇게 위리아를 써주면, 노력을 해주면 의외로 쉽게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졸음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타이밍이에요. 언제 알아차리는가. 그 전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하면 우리가 대부분 금방 깰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그냥 내버려두고 많이 졸린 상태에서는 알아차림하면은 아무리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냥 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몸이라든지 마음으로 반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쉽게. 그래서 처음에 자전을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느끼냐면 수행하는 게 지겨워요. 왜냐?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냥 말로서 뭐 법문 듣고 뭐 책 봐가지고는 수행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선을 한다고 이렇게 처음에 앉으면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로 막 30분, 1시간 앉아 있으면 너무 지겹거든요. 마음이 일을 안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20분, 30분 지나면 마음이 그냥 힘이 다 떨어지고 조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렇게 조는 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앉으면 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수행이 이미 습관이 된 건데, 또 안타깝게도 막상 자기 자신은 자기가 졸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그나마 깨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마음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예로 어떤 게 있냐면은, 예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회도 법문을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미얀마 수행자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이 출퇴근을 이렇게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대요, 영국에서. 근데 그 출퇴근 시간이 기니까 기차 타면은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항상 그 미얀마에 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했고 배의 느낌을 보는, 호흡을 보는 이제 그런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근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기차를 타면 딴 건 그렇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그 호흡을 보려고 알아차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항상 피곤한 상태다 보니까 호흡을 처음에 이렇게 조금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조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또 그 다음날 또 마찬가지 호흡을 보려고 이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기차 안에서 그냥 자는 거야. 자는데 항상 시작은 호흡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해요. 하는데 그냥 마지막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달, 뭐 길게 몇 년이 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미얀마로 돌아왔을 때 수행을 하려고 수행센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와서 수행을 하는데, 자리에 앉아서 배만 보면 호흡만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 이 사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졸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오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 사람이 호흡을 봐야지 하고 배의 어떤 느낌을 보면은 마음은 이제 자는가 보다, 자는 시간인가 보다고 이미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불을 깔고 베개에 이렇게 놓고 베개에다 머리를 딱 대면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고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음이 한쪽의 방향으로 습관이 됐는데 그게 바르지 않는 습관인데 수행자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르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기에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졸음이라는 것이에요. 졸음에서 깨어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졸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졸음이 일어나면 어떻게든지 깨려고 막 이렇게 뭔가 자기하고 이게 본인이 싫어하는 어떤 대상하고 막 싸우는 느낌이에요. 졸음에서 깨어나는 그 과정이 어떻게든지 막 깨어나려고 애를 쓰고 막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죠. 근데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어떤 수행에서도 일어나는 대상하고 싸우는 거는 바르지 않는 수행이에요. 대상하고 싸운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싫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졸릴 때 그 졸린다라는 것을 알 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졸리는구나라는 걸 수행자가 알 때 대부분의 수행자의 그 마음은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통증을 싫어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싫어하는 마음으로 통증을 보면 통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싫어하는 마음으로 졸음을 보고 그 졸음하고 막 싸우려고 하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졸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지지 항상. 그래 대부분 이렇게 수행할 때 졸리면은 그 뭐 참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한 순간에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졸 때가 있거든요. 막 졸다가 뭔가 머리가 툭 떨어져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들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 뭘 하는가? 한 90% 이상의 수행자가 옆을 쳐다봐요. 엄청 창피하거든. 누가 나를 봤을까봐 이거 엄청 제일 창피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고개 갑자기 졸려가지고 고개를 뚝 떨어뜨렸을 때,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거의 본능적으로 벌떡 들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주위에 눈치를 막 봐요. 누가 본 사람이 없는가. 수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쌌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창피한 마음뿐이지. 그렇게 하면 고개 번쩍 드는 그 순간에 잠이 번쩍 깨는 것 같아요. 금방 깬 것 같은데 몇 분 안 돼서 또 졸고 있어요. 또 반복하고. 그거를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미얀마의 그 셔민의 떼자니아 사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옛날에 수행하실 때 그렇게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가 뚝 떨어질 때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탁 안 세우고 떨어졌다는 걸 아는 순간 잠이 어느 순간적으로 확 깨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사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티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보고 사티하면서 최대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법당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이 나를 어떤 수행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바른 마음가짐으로 싸띠하고 있는가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사띠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고개를 완전히 들었을 때는 진짜 졸음에서 깨끗하게 깨어나고 사띠하는 그 마음의 힘이 훨씬 좋아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졸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졸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졸음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졸릴 때 그 졸리는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 수행이 또 잘 안 되고 뭐 수행이 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잠이나 자자 하고 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는 게 또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졸린다라는 걸 알 때 그게 그냥 마음의 대상이고 그거 싫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그냥 마음의 상태라는 걸 인지하면서 싸대하려고 노력하고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계속 하면서 마음의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졸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바르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좋은 사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사인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깨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자주 하면서 마음을 깨워주라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은 그냥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걸으면 잠이 깨니까. 그리고 유난히 본인이 자주 졸리거나 생각에 잘 빠진다 이런 수행자는 수행할 때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뜨고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눈을 감으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지 않을 때는 쉽게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할 거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적 이치예요. 그 자체가 그냥 법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친 것들, 거친 생각들은 그리고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은 생각들은 수행자가 지켜보면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친 것들은 사라지지만 사실 미세한 생각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뭐 TV를 볼 때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도 생각은 일어나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은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때 생각은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그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자선할 때 막 보면은 정말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불쑥 올라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게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성가시게 수행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느끼는 작용처럼 그렇게 늘 우리의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수행자가 그런 생각들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 하면은 첫째,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자주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하는 마음이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아실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라면 좋은 생각만 하면 되죠. 그죠? 아주 좋은 생각, 아주 밝은 생각, 아주 행복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만 하고 항상 행복한 느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게 부정적인 생각,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수행을 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싶어 하는 수행자들이 많은데 그거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생각하는 마음은 지대로의 조건대로 일어나야 할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각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에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작용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항상 그 내용과 동일시하죠. 생각하는 마음 이꼴 그 내용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내용에만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용에 빠져 들어갈 때 그 내용은 실제로 과거의 일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인데 상상하는 것인데 과거를 기억하는 것인데 그걸 마음이 그 내용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진짜라고 믿게 되고 그게 진짜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감정이 점점점 격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강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과정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TV나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이 가짜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 내용에 너무 몰입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주인공하고 막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감정이 막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억울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슬프고 주인공이 막 그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해하면 나도 막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그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TV 보고 영화 보면서 막 혼자 흥분하고 드라마 보면서 혼자 흥분하고 혼자 막 슬퍼하고 혼자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 좀 웃기죠. 그게 진짜도 아닌데 근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다고요. 맨날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드라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만드는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감정이 이입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로바가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대상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아는 그게 전부예요. 아,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아,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 아,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알 때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를 아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이 알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다. 뭐 어떤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100% 마음이 관념을 보고 있는 것,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또 100%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나 진심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이런 특정한 번뇌가 일어난다고 믿게 돼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그 특정한 번뇌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지. 생각하는 마음은요, 그냥 생각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은 화의 마음이고요. 생각하는 마음 안에 그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는 마음과 화는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조건이 수행하는 마음의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 생각을 볼 때 그 내용이 대상이라고 알고 보면은 화가 나게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그 순간에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대상임을 알고 볼 때, 그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 대상임을 알고 볼 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의 생각에 대해서 똑같은 화를 계속 일으키고, 아니면 로바를 계속 탐심을 계속 일으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정들이 더 강해지고 이런 번뇌의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바른 견해로서 이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면은 이제 점점 그 감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번뇌의 강도 또한 약해지게 돼요. 그 번뇌가 약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에 더 이상 마음이 집착하지 않아요. 번뇌가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에 더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그 내용이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잘 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고 똑같은 도사, 화를 계속 내고 탐심을 계속 일으키는 건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밑에 그 생각의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집착이 그 내용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해서 일어나는 것도 집착이지만, 그걸 너무 싫어할 때도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 그 자체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그 자체가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 수행을 해서 일어나는 지혜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내용 쪽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간혹시 생각이 나긴 해요. 나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생각의 내용이 수행자의 마음에 강한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지혜가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 것이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똑같은 그런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일어나도 그냥 지나가요, 지 혼자 알아서. 그렇게 큰 임팩트를,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내 마음에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큰 번뇌를 일으킨다라는 건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그래서 자꾸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더 이상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사실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지나가다가 이제는 더 시간이 지나면은 더 깊은 이해가 생기면 아예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지금 현재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엔 그 순간에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알아차림도 거기 항상 함께 있어요. 그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도 항상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이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다 지금 현재 실제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차리면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망상이다, 잡념이다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생각이든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순간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바르게 조사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들입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바른 생각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바르지 않는 생각들의 내용에 집착을 하면서 계속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죠. 어떠한 생각이든지 그냥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가 대상임을 알고 그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있을 때는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일인데요. 그 내용은 거의 과거거나 미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대체로 이렇게 지금 현재에 깨어있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계속 되풀이해가지고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생각들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마음이. 과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정말 잘했다, 바르게 했다, 현명했다, 지혜롭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번뇌의 마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하고 후회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또 번뇌예요. 이게 다 도사, 화라는 그 그룹 안에,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번뇌거든요. 마음이 질을 떨어뜨리죠. 이걸 계속 이런 마음들을 일으키면.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물론 생각은 해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크게 아웃라인을 짜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짜기도 하는데, 문제는 필요한 만큼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깨어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속 미래 쪽으로 아직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만 계속 많이 하면은 마음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져요. 근심, 걱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밑바닥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뭐냐면 뭔가 잘 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탐심이 바탕에 있거든요. 그런 탐심이 굉장히 강할 때 뭔가에 대해서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굉장히 강하면 어떤 또 그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가 하면 그게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일어나요. 이것 또한 뭐냐면은 도사에 들어가는, 화의 마음에 들어가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거든요. 번뇌의 마음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떻게 되겠지,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가 바로 미래의 원인이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생각을 할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좋은 결과가 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필요한 생각을 할 때에도 너무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일단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없을 때 다시 계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선택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을 굉장히 초조한 상태가 많아요.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왜 그런가 하면 잘 되고 싶거든요. 뭔가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탐심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 초조한 거죠. 그럼 정말 자기 자신에게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택하는 마음이 일단 편안해야 돼요. 그 마음이 온통 불안해하고 초조해 한다면 이 자체가 번뇌인데, 우리가 번뇌로서 뭘 선택을 할 때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진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번뇌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지혜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 초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지켜보고 계속 보고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고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충분히 좀 편안하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떤 특정한 생각들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특정한 내용들을 계속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그 생각이 내용이 좋아서 그걸 생각하면 행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강한 어떤 도사 때문에 화의 마음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내용을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한다는 건 결국 그 생각하는 마음 그 밑에 기저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마음이 그 생각이 내용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 억지로 그 생각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마음 자체를 먼저 대상으로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착하는 마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다가 보면 한 가지 아는 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일으키는가에 따라서 이게 어떤 패턴, 쉽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선을 할 때 사람들이 자선이 잘 안 되고 수행이 잘 안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졸음에 빠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의 내용에 빠져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잘 가니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앉아가지고 1시간을 버티는 것이 수행이 아니잖아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앉아있는 그 시간에 알아차림,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 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런 쪽의 수행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거, 잘 앉아있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앉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수행이 안 되니까 수행이 안 되고 지겹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생각이 내용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자꾸 생각하는 게 마음의 습관이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 멈추는 것이 너무 힘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 그 탐심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상태, 굉장히 강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내용의 생각이 계속 반복될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의 밑에 깔려 있는 기저에 있는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의 에너지를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의 에너지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없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이런 일을 이렇게 반복하다가 보면은 예전에 내가 수행하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많이 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후회를 하는 건 맞죠.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근데 그 후회를 이렇게 한두 번 후회를 하고는 그다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이해를 하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은 그런 노력보다는 자꾸 후회만 하거든요. 그 자꾸 후회를 하면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어떨 때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쁜 사람이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는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또는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규정 짓기보다는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 짓기보다는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몸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저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저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저런 몸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법으로서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물질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렇게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 법을 많이 이해했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을 더 자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다 결국은 다 원인, 결과,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 이해 자체가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원인, 결과의 이런 진행 과정으로서 알고 그렇게 이해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생길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한 집착이 약해지니까 그 다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집착할 때 항상 그 뿌리는 뭐냐면은 그 근본에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일어나는 법들을 계속 알아차림으로 해서 법에 대한 이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면, 지금 내가 너무 싫다면, 지금 내가 너무 이런 상태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그걸 계속 싫어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계속 싫어하고 괴로워하면 결국 우울증 걸려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을 그냥 대성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제 하는 법이라는 것이 그게 나다,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슬퍼지고 점점 더 괴로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적 이치,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